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기간을 끝내고 우리가 맞이한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24일 성탄 이브가 토요일이고 25일 성탄절이 주일이어서 임원들과 이제 리더들 예상을 했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오지 않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너무 반갑게 맞이한 얼굴들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이 와주신 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예배인 것 같습니다. 잘 오셨고 너무 반갑고 이따 나가실 때 얼굴 보시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하시고 같이 모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위해서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죠.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기도 세례를 받았는데 제 마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세례받을 때 이 정도로 감동이었나 싶을 만큼 제 아기가 세례를 받는데 정말 뭉클했어요. 뭉클한 걸 넘어서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묻히셔서 안수해 주실 때마다 제 입에서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올 만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는 이 날에 많은 아기들이, 예수님과 같은 아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오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죠. 정말 예수님의 탄생과 이 작은 생명들의 생일이, 새로운 생일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이 오늘 거듭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성탄의 의미겠구나.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우린 이것으로 인해 성탄절에 기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고요. 정말 오랜만에 온 분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풀어서 하면 뭐가 돼요? 풀면 무슨 말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풀어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네. 이 성탄절은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절기예요.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이 땅에 전달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일이고 어떻게 그것이 기쁨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의 본문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의 시작에 어떤 이름이 놓여 있냐면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놓여 있어요. 아구스도는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 아구스투스죠. 아구스투스. 본명이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초대 황제의 이름이에요. 로마의 초대 황제의 이름과 예수님의 탄생이 연결되고 누가복음은 일부러 계속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황제의 자리와 예수님의 자리. 황제가 말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비교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 누구냐면 카이사르 시저로 알려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의 조카였는데 양아들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시저의 후계자가 되고 로마의 수많은 내전을 다 끝내고 로마 최초의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이끄냐면 이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 세상의 시선에서 점점점 좁혀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로, 그리고는 목자에게까지로 시선이 좁혀지고 마지막에는 갓난아기인 예수님에게로 점점 시선이 옮겨져 갑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입에 딱 붙어 있는 칭호들이 있어요. 그 칭호들의 원주인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서 신의 아들이라 불렸고, 땅과 하늘의 지배자라고 불렸고, 온 세상의 구주라고 불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용어가 원래 이 황제에게 쓰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신의 탄생의 날이라고 여겼고 세상의 복음이 시작된 날이라고 불렀어요.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 이 황제의 탄생이라고 외쳤다고요. 그렇게 황제에게 빼앗겼던 용어들을 누가복음이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신의 아들이라 추앙받던 아우구스투스, 구주요, 구원자요, 복음이요, 자유요, 평화와 승리라는 모든 용어가 이 사람에게 놓여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는 예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모든 칭호가, 황제에게 돌아간 칭호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굉장히 과감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텍스트가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인 황제에게는 굉장히 불온한 책으로 읽힐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누가복음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 황제가 아니라 저 말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가 진짜 황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느 정도 힘을 가졌냐면요, 이 로마 제국을,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 전 세계예요. 전 세계를 통치했는데 식민지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호적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인구조사는 로마의 압제의 상징이었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일이었죠.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그리고 또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 호적을 한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명령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 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사렛도 완전 촌동네인데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도 뒤에 살펴보겠지만 촌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120km, 길게 잡으면 15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 당시에 교통수단 거의 없었죠. 나귀는 부자나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걸어갔을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는 임신 상태였죠. 이 험난한 길을 걸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마침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 세상의 왕,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황제에 비견할 수조차 없는 진정한 황제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힘겨운 여정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힘겨운 여정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당시에 먼 길을 여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긴 여행길에 밤을 새야 하고 당연히 중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뉘일 곳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여관에서 잤겠죠. 근데 이 당시는 여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게다가 베들레헴이라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 동네로 가는 길에 여관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여관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 원어에선 여관이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집이냐면 그냥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 당시 일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비워놨는데 그 비워진 방 한 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다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몰렸기 때문에 이 빈 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관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 손님을 위한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방이 아니라 말구유, 말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포대기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 말 밥그릇, 말 밥통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났다면 결코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진짜 왕이 태어나면 이렇지 않을 거잖아요. 누가복음은 세상의 왕과 진짜 왕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참 하나님이요 왕은 진정한 신의 아들이요 구주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놓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담겨 있는 그 곳, 그 그릇이 어쩌면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와 같잖아요. 우리의 삶이 담겨진 그릇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처럼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말구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담겨져 있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의 본질이 되는 거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말밥그릇에 담겨 있는 이 장면의 진짜 의미가 뭔지 누가복음은 목자들에게 전달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가 대림절 이 본문 앞에서 계속 살펴봤죠.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먼저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들이 떤다는 걸 보통 이런 이미지로 생각해요. 추운 겨울, 12월 25일 우리는 겨울이니까 이걸 똑같이 대입해서 이 당시 목자들도 추위에 떨었지 않았을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새워서 양을 지켜야 하니까 밤에 춥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대입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의 계절을 추적해 보면 여름, 늦게 잡아도 초가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춥지 않고, 이 당시 베들레헴의 온도와 날씨와 환경을 봐도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며 밤을 새우기에 밤의 온도는 매우 쾌적한 온도였대요. 딱 좋은 온도. 그러니까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래서 밤새워서 양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목자들이 굉장히 괜찮은 상황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죠. 복음이 전해진 이 목자들은 이 당시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거의 천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고,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신분 중에 한 신분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탄생, 진정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전했냐? 이 목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져야 하는가? 복음이 진실로 기뻐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목자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은 진정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땅의 사람들, 힘없고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뭐만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복음은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세 번역,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우구스투스는 온 천하에 거짓 평화를 선포했어요. 평화를 말해놓고는 실제로 하는 건 뭐였습니까? 모든 백성의 수를 헤아려서 어떻게든 그들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짓 평화를 선포하고 있던 황제와 달리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로 큰 기쁨이 된다.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원자,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진정한 너희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목자와 같이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을 위해 왕이 나셨는데 그 동네가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 여러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인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미가서 5장 2절 이 예언된 말씀으로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진짜 복음이 시작된 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된 기쁜 소식이 선포된 마을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인데요,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지도에서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냐면 남과 북의 큰 도시들 딱 사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름 있는 도시들 가운데 껴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렇게 뒤로 밀려난 작고 초라한 동네가 베들레헴이었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온 세상의 통치자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가 이렇게 말씀해요. 그 기원을 추적해 보면, 이 기쁨의 소식인 복음의 계보를 추적해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태초에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낮고 초라하고 뭔가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변방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주인으로, 주님으로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의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 기쁜 소식의 증거는 한 갓난아이, 갓 태어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말 밥그릇에 누워 있을 거다. 그게 너희에게 주는 증거다, 표징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은 복음,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소식이 뭐라고요? 힘 없는 전능자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힘을 가졌으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낮아지고 약해지고 약자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온 세상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힘을 비워내고 그 비워진 자리에 나약한 자들을 담아내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다가오면 여러분이 그렇게 어색해하는 겁니다. 성탄절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가 우리와 이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힘을 다 비우고 다가오니까. 이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말밥 그릇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세상을 구원할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영광이 담겨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안 믿고 저도 잘 믿겨지지 않는 이 이야기가 복음인 겁니다. 비루한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다는 말은 너무 좋은데 너무 와닿지가 않는 이 말. 내 삶은 초라한 다윗의 동네 같고 말 밥그릇 같은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삶의 자리에 내 영광을 담아내겠다 하시니까 우리는 부담스럽고 겁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성경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이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비록 초라해도 여전히 춥고 어둡고 두렵고 불안해도 우리가 진실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구유에 담긴 아기 예수께 들어가 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 밥그릇에 담겨있는 이 이상한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성경은 왕이 태어나신 거라고 말하는 이 이상한 장면에다가 한 가지 더 이상한 장면이 첨가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그 이상한 현상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군과 천사는 황제의 즉위식이나 정말 왕이 태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하고 그 앞에서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하고 어울리는 건데, 지금 전혀 이상하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에 천군 천사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천군과 천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전체 인생에서 천군과 천사가 등장해서 반짝거려주는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줘요? 여러분의 인생에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서서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취업 축하해, 결혼 축하해, 대학 입시 축하해, 너의 성공을 축하해, 너의 주식과 로또를 축하해,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인생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잘 등장하지 않을 거라는 슬픈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정말 내몰차게 자기 아들에게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축하해 줬던 이 장면 외에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절규하고 죽어갈 때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럼에도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이 살아가실 삶과 예수님의 죽음까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천군과 천사는 다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입증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삶이 이 모습 이대로 빈약한 아기의 모습일지라도 이 모습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1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날 제가 여러분 다 만나서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14절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모양과 상관없이 우리는 대림절 끝나고 성탄절 맞이했지만 우린 앞으로 기약 없는 대림절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평생을 살 겁니다. 그 막막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막막한 기다림과 너가 터하고 있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처럼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너의 삶의 자리에, 구유와 같은 너의 삶의 자리에 아기 예수의 영광이 담길 거다. 내가 그 영광을 너의 그릇에 담아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은 차갑고 말구유고 그야말로 내 집, 내 방 한 칸 마련하는 게 너무도 어렵지만 반짝거리는 빛들과 찬란한 힘들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이 너무 초라하지만 성탄절 아름다운 트리와 성탄절의 많은 축하와 사람들의 기쁨과 웃음소리에 비해서 2023년을 맞이해야 할 내 삶의 자리는 그 반짝거림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온다. 너의 삶의 자리인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이 복음이 맛보아지고 알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말 우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즐거움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성탄절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시 한번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성탄 발표의 날 많은 청년들이 이 앞에 다 나와가지고 함께 떼창을 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곱씹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왕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함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 우리 한 번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00년 동안 반복해서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태어나셨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예수님 아닌 수많은 왕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조사하고 우리를 억압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요 구주요 소망이요 승리가 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삶으로 이 땅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의 삶의 자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온 세상의 능력을 가졌지만 벌거벗은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 왕이 태어나셨다. 그러니 너의 삶의 자리를 다시 봐라. 너가 터하고 있는 그 곳에서 너의 존재를 다시 확인해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주가 오심으로 죽어진 내 삶이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내 삶에 주의 생기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 앞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이 내 삶의 자리에 진실로 구원이 된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해주십시오. 왕이 나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죽어진 자리마다, 말구유와 같은 비천한 자리마다 주가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천한 자리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기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많은 욕이 있지만 이런 성탄절이 되면 더 세상이 우리를 날카롭게 쳐다봅니다. 교회 밖은 여전히 이렇게 춥고,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눈을 조금만 더 열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추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이 한영교회가 속한 영등포라는 이 지역사회 안에도 조금도 따뜻한 방이 없어서 바깥에 나와서 살아야 하는 이들이 가득한데, 우리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차가운 현실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도대체 뭐가 기쁨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질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질타와 쓴소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만 기뻐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진실로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실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기쁨이 여전히 추위 속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저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자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진실한 기쁨이 여전히 베들레헴과 목자들이 처한 곳에 있는 나약한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복음이 그곳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 땅에 추워하고 있는 자들, 기뻐할 수 없는 자들, 성탄절을 그저 기쁘게 맞이할 수 없는 이들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중보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가 오심은 분명 기쁨의 소식입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울고 있는 자들, 떨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복음이 닿지 않아서 어두운 그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셨으니,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올해 마지막에도 내년의 시작에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나셨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구주가 태어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주인과 함께,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로 흘려보내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복된 선물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